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라 본문이었는데 시간상 그 에스라 개론만 하고 우리 본문은 못 나눴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생각하고 원고를 쓰다 보니까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최근에 계속 다니엘서 8장, 9장 또 계시록 11장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나눴던 이 성경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이야 늘 읽어도 새롭고 또 다시 읽을수록 동일한 말씀이지만 또 깨달음이 새롭게 그 은혜가 더 크게 오는 게 마땅한 것인데 더더욱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좀 돌아가서 계시록 11장부터 좀 다시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계시록 11장을 나눈 이유가 뭐였죠? 특히 지지난주 본문이 계시록 11장 8, 9절 아니었습니까? 이 계시록 11장을 나눴던 이유가 원래 이유가 뭐였어요?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니엘서 9장의 그 70년 바빌론 포수와 70일에 관한 그 말씀을 나누다가 계시록 11장을 봤었죠. 왜냐면은 다니엘서는 특별히 계시록 11장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신구약이 하나다라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성경들이기 때문에 그 묵시문학으로서 더더욱 그래서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계시록을 보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성경신학의 기본이 복음주의적 성경신학의 기본이 개혁신앙에서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증거가 안 되면 성경으로 해석이 안 되면 그거는 틀린 해석이라고 우린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그 말씀의 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응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다니엘서 9장이 표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 성경들의 도움을 받되 계시록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더욱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계시록을 봐야 되는데 그 말은 또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니엘서를 포함한 모든 구약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문자적으로도 계시록은 4분의 3 이상이 구약의 직간접적인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배경 없이 그 1차적인 그 말씀의 배경을 모른 채 그냥 막 영해를 한답시고 계시록을 막 읽어버리면 계시록은 더더욱 상징적인 언어와 그 예언의 언어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역사주의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신천지 같은 이단보다 더한 성경 해석의 오류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계시록을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나라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의 개혁신앙으로 못 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어차피 이단이에요. 계시록을 그렇게 정확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믿음 가운데 구약의 도움을 받아 그렇구나라고 깨닫지 못한다면 신천지를 욕할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또 말하자면 지난 세월 계시록을 나름 해석하기는커녕 점점 더 계시록 자체를 등한시하고 터부시하고 그것에 대한 공부와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려운 성경 그리고 덮어놓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의 공격을 더 심하게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더 두려워하고 근거 없는 두려움으로 계시록을 보면 안 된다 이따위 말까지도 하고 기도원 교회에서 그런 말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아웃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포스터 하나 붙여놓고 그게 다였어요.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포스터 붙여놓고 그 사람은 안 들어옵니까? 그리고 몸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신천지가. 그런 아주 유치한 짓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 여러분 다니엘서 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다니엘서도 6장까지는 사자굴 사건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의 배열처럼 보기 때문에 스토리 같고 재밌고 역사적 순서에 따르기 때문에 동화 같기도 하고 그냥 막 읽는데 7장 이후로는 거의 잘 몰라요. 근데 다니엘서는 7장 이후로가 진짜거든요. 7장부터 12장까지가. 근데 그 중간에 다니엘서 9장이 들어있고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가 70일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70일에 관한 예언도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주신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 그 메시아가 직접적으로 다니엘의 묘사를 통해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다니엘서 9장의 71회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배려로서 특별히 그 9장의 시작을 70년 포로 기간이라는 예를 들어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갔다 왔죠. 그러니까 그 70년 포로 생활도 그냥 갔다 온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겉으로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적국한테 원수한테 망해서 70년이나 포로를 갔다 와, 그 먼 곳으로. 겉으로는 저주고 재수없는 건데 다 하나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궁극적인 뜻 중에 하나가 뭐예요? 71회에 포함된 71회로 설명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 그 구원과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편입돼서 함께 성도된 자들, 그들의 영생, 이것을 설명하시려고 71회도 허락하셨어요. 그 예언을요. 근데 그 71회를 우리가 혹시나 어려워할까봐 70년 포로, 이스라엘을 70년 포로 생활로 실제로 동원하셨고, 왜냐하면 70년 포수로 70년 포로 생활로, 포수는 포로로 잡혀간다는 뜻이에요. 70년 포수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다니엘을 그때 태어나게 하셔서 실제로 적국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을 받고, 그 예언 중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대권을 이어받는, 모든 권세를 이어받는 장면을 딱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그랬다고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포로 생활도 70일의 중요한 예언을 깨닫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인과 동시에 다니엘 자체가 70년 포로 생활에 가서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그것만 봐도 우리에게 어떻게 바로 성도들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삶 자체가 왜 사는가, 저주고 고난만 있는 것 같은데, 눈물뿐인 것 같은데, 그러나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보면 그렇구나.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자체가 원수의 나라구나. 아니, 나는 이미 원수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거기서 끄집어내시다 보니까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시킨 것처럼 내가 거기서 망할 백성이었는데, 이 세상과 함께 망할 백성이었는데 거기서 끄집어내져다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표현을 하면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래요. 그렇게 되보다 보니까 내가 진짜 출애굽한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내려와 있는 것 자체가 포로 생활이었어. 그러면 문자적 이스라엘이 그렇게 과거에 거의 3,000년 가까이 전에 포로 생활을 갔다 온 것이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구나. 그건 내 얘기를 하는 거였구나. 나의 구원과 나의 인생의 모습,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시려고 이스라엘 민족까지 만드셔서, 바벨론까지 만드셔서, 역사까지 만드셔서, 전쟁까지 만드셔서, 포로 생활이라는 것까지 만드셔서 그렇게 허락하셨구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70년 반드시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가기 전에 이 인생을 반드시 겪으셔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 생활 갔다 왔어야만 해요. 왜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땅에 관한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됐거든요.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 왜 내려왔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러. 네가 왜 죄인이고, 네가 영원한 이미 천국인데 네가 영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내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알라고 여기를 포로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포로가 그냥 탈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하다 대부분 죽죠. 근데 포로 생활하다가, 승진 같은 경우는 뭐 군인이지만 군인이 서로 포로가 되면 그게 풀려나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뭐 포로는 뭐 살려줘야 살려주는 거지, 뭐 그 사람들이 밥을 줘야 밥을 얻어먹는 거지. 그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고요. 뭐 국제법 같은 거 없어요. 그런 거 따위는. 요즘은 더더욱 그렇죠. 그러면은 포로는 말 그대로 그냥 원수고, 눈물을 먹고 눈물 젖은 빵을 먹고 그냥 고생 중에 겨우 풀려나는 게 그냥 포로고, 대부분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도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 이스라엘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극소수만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한 전체적인 그 역사의 조망 가운데에, 그럼 다니엘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탁 그 세상의 정중앙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를 드러내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니엘도 당시의 세상 중심이었던 바벨론으로 탁 들어갔다. 우리의 삶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이 맞구나. 그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이제 그 편집하면서 그게 사라졌는데 좀 그게 편집상 좀 의도되게 편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삭제가 됐는데 다시 오늘 시간이 되면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었던 모습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건 다니엘을 포함한 다니엘인 성도의 대표잖아요. 다니엘을 포함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인생을 사는 것인데 다니엘은 더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몸소 그냥 2000km 이상을 끌려가면서까지 적국으로 끌려가면서까지 그렇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포로로 끌려감이었지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그 화살을 하나님의 칼을 적의 심장부에 꽂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특별히 예언자로서 가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죄악된 세상의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모든 인류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 당시에 그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준 교리를 다니엘은 실제로 포로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왜 이 세상이 다 죄 아래에 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 상황 가운데 민족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쓰였고 그걸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인 천국 갈 성도들은 어떤 삶으로 동원됐고 그 성도들의 인생의 결국, 영생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다니엘서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 가운데 주어진 9장의 그 70년 포로 또 그것을 통해 71회를 깨닫게 하신 거라고 한다면 그럼 다니엘서 9장은 더욱더 백미 중에 백미죠. 그런데 아까 계시록에 얘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 특별히 7장 이하 그러니까 7장 이후 특별히 9장의 이 71회는 기존 교회에서 거의 다뤄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이건 도저히 어떻게 맞출 수도 없고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가치 아래에서 개혁신앙의 교리로 이미 그러나 아직으로 이거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줍지 않게 풀면은 엉뚱한 방향이 되던가 대부분은 그 엉뚱한 방향조차도 이걸 교리다 내지는 자기들 나름의 집대성을 못하니까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직 예수, 그죠? 그리스도의 신 예수, 그리고 모든 성경은 예수와 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과 또 구원의 완성, 우리들의 종말의 완성을 말씀한다라는 것을 굳게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다니엘이건 계시록이건 그 어느 성경이건 우리는 그걸 다 은혜로 소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 개인차가 좀 있긴 하지만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70일에는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구원과 종말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언이니까 당연히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계시록을 포함한 성경 전체의 이해와 조망을 위해 필수다. 이것에 대한 이해는요. 그래서 이 71회를 깨닫기 위해 최근 수요 강해 때, 이 수요 예배 때 계시록 11장까지 동원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시간상 다 모든 성경을 우리가 나눌 수는 없지만 이 수요 예배 시간을 빌어서 다니엘서 9장의 71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계시록 11장은 우리가 동원해서 읽었다. 그러나 많이 나눈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 수요 때만 나눴나요? 제가 주일 때도 그렇고 개척하고 3년 4년 동안 수시로 했던 부분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해도 부족해요. 또 보니까 제가 다시 계시록 11장을 우리가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보고 진도를 나가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야 더 탄탄하게 우리가 돌다리 두드르듯 가면서 다니엘서 9장을 이해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와 자연스러운 문맥상 그 계시록 11장을 하고 나서 다니엘서 8장을 나누던 중이었어요. 직전 주가. 왜냐면 계시록 11장 한 다음에 우리 계시록 11장을 나누고 이제 다니엘서 9장으로 가기 전에 다니엘서 바로 9장의 직전인 다니엘서 8장도 당연히 봐야 됩니다. 더더욱 다니엘서 8, 9장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9장의 이해를 위해서는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8장 이해가 맞죠 하고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8장을 나누던 중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제 성격상도 그렇고 그래야 또 여러분들이 또 잘 같이 따라오실 수 있고 또 복습 겸 또 처음 듣는 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11장으로 돌아간다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삐뚤어져 있을까? 승진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게 막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신경이 거슬려 갖고 물잔도 이렇게 똑바로 있어요. 승진이 담임 목사가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그러니까 또 했던 거 또 하고 하다가 또 돌아가고 이러지. 그냥 넘어가도 뭐 괜찮은데 그냥 사실 넘어가도 성도님들 잘 모르시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 마음에 안 들라기보다 제가 불충분한 것 같았어. 그러니까 이왕 하는 김에 더 자세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기존에 저와 함께 양육을 하시던 분들은 익숙하지만 오늘도 제가 더 그런 분들은 복습 겸 또 들으시면 되고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11장 맨 1, 2, 3절 초반을 보시면은 그 두 증인 얘기가 나오죠.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막 계시록에서 맨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부분은 진행하면서 또 한번 짚어 드릴 겁니다. 어떤 구약적 배경이 있는지. 아무튼 그 11장 1, 2, 3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보세요. 1260일은 뭐고 42달은 뭐고 상징적인 언어들이 나오죠. 자, 오늘 다시 한번 보시고 나면은 좀 최근에 주일 설교 때 수요예배 때는 물론이고 주일 설교 때도 이 특별히 42달 동안 짓밟힘에 대해서 궁극적인 그 영적인 강해까지 의미와 해석까지 다 해드리기 때문에 이미 최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또 최근 거를 들으시면 더더욱 최근 설교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기서 지금 측량되지 않은 영역이 누구한테 짓밟힘을 당한다고 그래요? 성전에 그 두 증인에게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그 1차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돌로 만든 성전이겠지만 그것은 늘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의 것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그럼 계시록은 더더욱 그렇겠죠. 여러분이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림자와 실체, 모형과 본체라는 개념을 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실체, 그걸 진리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있을 것,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을 것을 진리라 그래요. 영원히 있을 것.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밖에 없잖아요. 그건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그 나라, 십자가 이건 다 같은 표현의 같은 내용의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진리는 하나니까 그 하나된 진리를 진리, 예수, 하나님, 성전, 십자가, 율법 이렇게 계명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그 진짜 진리의 나라 그리고 진리의 성전이 있어요. 그것을 성도라고도 그래요. 하나님이 성도를 성전 삼고 우리에게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착 펴신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자주 하잖아요. 계시록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일 설교 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데 거하신다는 표현이 스케노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그게 그냥 함께 동거한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위에 장막을 펴신다는 거예요. 쫙 펴신다. 그거는 장막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장막은 성전을 뜻하니까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를 성전 삼고 장막 삼고 이 더러운 우리 죄인을 하나님의 거하실 만한 처소 삼고 우리가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 뭐하러 우리를 성전 만드서 우리 함께 계세요. 이게 꼭 문자적인 의미로 꼭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이 좁은 육체 안에 어떻게 우주보다 큰 게 물질적으로 들어와 이런 의미를 떠나서 그 자체도 불가능인데 그거를 초월해서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걸 초월해서 우주적인 개념을 형 이하를 초월해서 형 이상학적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함께 하심을 뜻하는 거죠. 영적인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게 진리예요. 그 진짜인데 그걸 설명하시려고 우리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장막으로 설명해 보시고
아브라함의 장막, 다윗의 장막, 또 솔로몬의 성전 이런 걸로 예수님 때도 돌로 만든 성전이 있었거든요. 설명해 보시고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그 진짜 성전이야 그거 설명하려고 구약 때는 장막도 줘보시고 성전도 줘보시고 한 건데 니들이 다 못 알아먹었잖아. 야, 너희는 다 실패야 그런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의 뜻을 알라고 이 아래 것들을 다 주셨는데 찌대미로 주셨는데 한 명도 못 알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것들은 다 모형이구나. 형 이하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건 다 모형이구나. 그림자구나. 이거는 왜 모형이 그림자라고 그래요? 저희가 본체니까. 아니 그림자는 가짜잖아요. 허상이잖아요. 일루전이잖아. 그런데 일루전이자 딜루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자는 금방 해가 이렇게 중천에 떠오르면 그림자도 싹 바뀌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 게 맞아요. 심지어 우리 몸, 이 육체도 우리들의 소유도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소유는 저기고 진짜 우리의 자아도 저기에 있고 우리의 진짜 집도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 수준의 스캐너, 장막으로 쫙 펴다로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도 이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특별히 계시록 15장에 증거장막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즘 말이 많은 그 이만희가 대통령도 지들이 뽑아먹으려고 분탕질하고 그냥 정치질했던 자기네들 새가 이렇게 센데 왜 무시하냐 우리를. 그들은 말은 뭐 장막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교주부터 다 이 땅에만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힘을 얻고 돈을 얻고 새 과시하고 대통령도 우리가 뽑는다. 아니 보니까 이만희가 정말 교주짓을 제대로 했더만 뭐 큰 대운동장에 모아놓고 거기를 헬기를 띄워서 이렇게 보고 가 이렇게 손을 들고 밑에서는 우리 교주님 저기 우리 아버지가 저기서 지금 보고 계신다고 손을 들고. 근데 그 짓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했죠. 이거 이단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우리도 상암에서 가서 몇만 명, 쟤네들이 10만 명 모였으면 우리 20만 명 모여야 된다. 쟤네들이 청소 잘했으면 우리는 더 깨끗이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거나 경쟁하고 앉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핫바리가 된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들도 그냥 이 밑에 것 눈에 보이는 거에만 신경 쓰는 것들이 말로는 뭐냐고요? 꼭 계시록 15장에 그 증거장막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써갖고 신천지의 원래 뜻이 원래 법적으로 정식 이름이 뭐예요? 뭐 증거장막 뭐 그런가 아무튼 증거장막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신천지는 우리가 그냥 부르는 말이고 걔네가 법적으로 법인으로 종교로 딱 만든 걔네 종교 그게 있어요. 그 증거장막이 들어간다니까. 근데 증거장막이 뭔지도 모르고 계시록 15장도 모르는 주제에 기존 교회가 너무 모르니까 그럼 막 장난쳐도 아무도 몰라. 그리고 막 기존 교회들이 막 신천지를 오히려 따라하려고 그래. 그래서 신천지가 정치적으로 하니까 우리도 정치적으로 하자. 아니 이미 통일교랑 신천지랑 노란한 대통령 후보한테 가서 기도해 준다 그러고 우리 같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이런 말하면 자꾸 좌파라고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고 입 닫으라고 그러고. 아무튼 돌아가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진짜 성전. 그 진짜 성전은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 설명된 그 성전입니다. 근데 그거 제가 말씀드린 21장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죄도 어떠한 악도 없는 다 제거된 순수한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 말 그대로 신천지를 말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굳이 말해야 돼. 신천지라고 말하면은 줄여서 말할 수 있는데 신천지 것들이 신천지란 말을 가져가갖고 신천지란 말도 못 써요. 그냥 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써야 돼. 아무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궁극적인 것인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림자와 모형으로 장막과 성전을 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오해된 그 성전은 얼마나 죄악으로 오염된 성전이겠습니까? 심지어 문자적으로도 제사장의 뜰, 여인의 뜰 그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었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막 짓밟혔다고. 심지어는 지금 어떻게 해요? 성전도 다 사라졌지만 그 성전터에 모스크가 박혀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이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얼마나 짓밟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띄엄띄엄 조각조각으로 보지 마시고 이걸 전체로 보면은 짓밟힘이라는 거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최근에 그 짓밟힘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잘 설명해 드렸지만 오늘도 그 다른 측면에서 짓밟힘이 또 강조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니엘에서 또 8장이 동원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다 하나로 이게 딱 말씀은 치밀하게 다 조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측량되지 않은 영역 그것이 분명히 누구한테 짓밟힘을 당한다 그래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이방인은 문자적인 그냥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말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겠죠. 믿음이 없는 자들. 그게 진짜 이방이잖아요. 영적 이방. 그 유대인 외에 이방인이 뜻하는 바 진짜 이방인. 즉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짐승 같은 자들. 그들을 성경은 다 통틀어서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죠, 분명히.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함부로 하나님도 내가 악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내가 니들의 도움까지 불러가면서 물러가라 기도까지 했는데 안 되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정한 기간 동안, 그거를 이제 상징적인 언어 42달이라고 했지만 이건 3년 반을 의미합니다. 42달은 정확히 3년 반이에요. 그 기간 동안 내가 딱 허락했다. 그럼 제가 이 3년 반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마디로 3년 반을 정의하고 다시 넘어가면, 3년 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뜻하는데 1차적으로는 그 3년 반은 여러분의 성도의 이 땅에서 인생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의 인생. 그럼 지금 이 11장의 표현으로도 짓밟히면서 예언한다고 그러죠? 예언하면서 짓밟힌다고 그러죠? 이게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예언은 다니엘만 합니까? 사도야만 합니까? 말씀을 가진 자가 예언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자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예언,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무당짓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지금 오늘도 나오고 있는 그 복음을 갖고 있으면 그도 예언자입니다. 그도 설교자예요. 그러면 그가 분명히 나의 말을 차압당하고 자기 부인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복음으로 살면 당연히 더더욱 눈물과 아픔과 고난이 수반돼요. 그걸 짓밟힌다고도 그래요. 짓밟히는 건 성도의 인생이지만 짓밟힘으로써 왕으로 제사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언자니까. 예언자하고 왕이요 제사장이죠.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까. 아니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어디서 직접적으로 근거한 거예요? 구약에 스가랴서 4장이잖아요. 거기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저기 그 왕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벌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가리키는 바 왕과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왕과 제사장으로서 예언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예언자가 딱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왕, 그런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트럼프 같은 왕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율법까지도 구약까지도 복음으로 잘 풀어서 깨달아 알아서 그것만을 예언하는 자. 그래서 낮아짐으로, 털림으로, 그것 때문에 핍박받아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왕노릇하는 자. 그리스도와 똑같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 낮은 곳으로 임하는 자. 좁은 문으로만 가는 자. 그렇게 해서 영원한 왕노릇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죽어져 감으로 왕노릇을 하는 자,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를 진정한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1장에서도 두 증인이 죽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그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말씀으로 왕노릇하고 제사장도라고 예언자 노릇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단순히 어디 가서 육신적인 순교를 한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 부인의 그 죽음으로 가게 돼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준다 그러죠. 그럼 권세가 뭐겠어요? 당연히 부자 되고 병 낫고 소원 들어주는 그 권세가 아니라 어떤 권세겠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 그러잖아요. 굵은 베옷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건 수의잖아요. 수의 말 그대로. 다 베옷 입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랬잖아요. 구약 사람들이. 그러면은 증인들은 뭐 한다고요? 그 왕이자 예언자이자 제사장인 그들이 여러분이 무두구처럼 살아간다? 수의를 입은 지금 장례 치르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곡소리가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곡소리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누가 보면 7장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세상과 정반대다. 세상이 흥청망청할 때 너희는 곡소리 하면서 장례놀이 하는 거다. 시장통에서 또 얘기드립니다. 시장통에서 애들이 놀고 있어. 근데 어떤 한 애가 있어. 그 교회를 상징합니다. 막 웃고 노는데 거기서 안 껴. 혼자 막 침울하게 있어. 그래서 걔를 위해서 이번엔 장례놀이 하는 거야. 아이고 그랬더니 이번엔 걔가 막 웃어. 섞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애야 걔는? 저 같은 애잖아요. 어디 끼지도 못하고 사회적인 감각도 떨어지고. 웃자고 한 얘기고 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가잖아요. 안 그래도 독특한데. 물론 그런 사람이 꼭 뭐 군대 가서도 독특한 애들 막 뭐라고 합니까? 승진을 뭐라고 하죠? 그런 관심병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은 겉으로는 얼마든지 같이 인간적으로 살고 뭐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정상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 때문에 세상이 다 이쪽 방향으로 갈 때, 야 세상 이렇게 사는 게 맞아 하고 할 때, 아니야 내 가치관은 믿음이야, 하나님 나라야, 여긴 다 살라질 곳이야, 여긴 영원하지 않아, 난 여길 위해 살지 않아 라고 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사는데 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살아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배우려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파트 늘려가고 내 자랑 쌓아가라고 열심히 살면서 예수님 이름도 빌어먹어가면서 최씨 구하라는 게 아니라 왜 주신다? 털리라고. 털리면서 어떻게 해요? 아 진짜 내 가치관은 이게 아니구나. 배우라고. 터는 연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되잖아요. 꼭 뭐 부자 되시라는 게 아니라 부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국의 초다이어 수저가 0.1%라면서요. 그게 보니까 200 순자산이 200 몇십억 이상이 초다이어 수저래요. 그거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각자가 부자잖아요. 부자라는 개념은 다 상대적인 거니까 난 요만큼만 있으면 부자다. 누가 봤을 때는 저건 부자도 아닌데 가난한 건데 난 부자래. 근데 다들 어떤 부자로 살아가요? 내가 왕돼서 내가 세상의 중심돼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안 믿고 꼴랑 나의 어떤 소유 나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게 다 부자란 말이에요. 순자산과는 상관없이. 그냥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 뜻인 거지 꼭 초다이어 수자는 천국 못 간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를 갖든 여러분도 어떻게 소유하게 되잖아요. 타타타 노래처럼 아 이거 어디까지 얘기해야 돼. 타타타 노래처럼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아요. 다 여러분 수지 맞았잖아. 어쨌든 얻었잖아요. 근데 왜 주셨다? 털으라고. 근데 그걸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예수를 모르니까 그냥 그 정도밖에는 관조를 못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제가 주일에도 뭐라고 했지만 아유 난 이미 자기인분이 됐으니까 나는 이미 영웅교회 다니니까 난 이미 천국 갔으니까 막 살아요?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분이 여기서 완성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죽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살아나는 나를 죽여가면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자기 삶을 어디서 감히 나태하고 좀 뭐하면은 교회 안 나오고 좀 뭐하면 삐졌다가 안 나오고 아니 삐졌으면은 천국도 삐지면 안 갈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니 삶의 기본 자세가 그렇잖아요. 아니 뭔 일 있으면 직장은 빠져요? 아니 직장은 안 빠지면서 왜 교회는 빠지고 말이 나가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진짜 뭔가 중요한 뭐가 진짜 뭐가 멋이 중헌디를 알면 어떻게 그러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물론 정말 불가피하게 몸이 아프거나 또 112, 119 일하는 분들은 문자적인 주일 성수는 다 못하니까 그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어떻게 야 난 이미 구원이니까 난 이미 자기인 부인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고 좀 나태하고 아무거나 먹고 술 담배 하고 좀 신앙생활 좀 등한시하고 건 괜찮아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자기 부인을 어떻게 알고 매일 죽는 걸 어떻게 깨달아요.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는 나를 보면서 역시 나의 노력으로는 자격으로는 안 되는 거야 깨닫고 그리고 열심히 살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돈을 위해서 내 명성을 위해서 일하는 나를 보면서 역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안 되는 인간이구나. 어느 순간 일에 빠지고 어느 순간 돈에 빠지는 나를 보면서 그러면 최선을 다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기 부인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알죠. 그런 용도로 일하라고 그러고 헌금 내라는 거지 뭐 우리 교회 운영하려고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11조가 우리 문자적인 11조가 없어. 근데 11조 원래 뜻이 뭐라고 제가 볼백 번은 더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해한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 11조 싫어해. 왜 그래요? 그럼 제가 그렇게 목사 말을 언제부터 잘 들으셨다. 그럼 제가 여러분 무조건 다 11조 내세우면 제 말 들을 거예요? 그건 또 안 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것만 목사 핑계 낸다니까? 자기 그 편한 것만? 아니 여러분 11조는 예수님 그 자체니까 예수님이 11조를 완성했으면 그 왜 완성해 주셨어요? 니들의 모든 시간과 모든 소유는 다 내 거다잖아요. 10분의 1만 문자적으로 그게 하나님께 아니고. 그럼 원래 여러분은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요. 과부의 두랩돈처럼. 근데 여러분 안 되잖아요. 문자적 11조도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게 근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목숨과 모든 시간과 모든 소유를 다 내놔야 돼요. 그 사도 베드로 앞에 다 안 내놔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지 않습니까? 원래 여러분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그러고 난 11조로 완성됐다 그러면서 근데 깨달았다 안다 그러는데 더 율법에 망가져. 율법적인 삶이요. 제가 율법주의를 싫다고 그랬지 온전한 율법 지킴을 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거 운영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을 위해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피땀 흘려 한 돈을 번 돈을 11조로 내보고 헌금으로 내보면서 뼈저리게 야 이거 놓는 것도 안 되는구나 나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라는 그 아들 그 피를 나한테 통째로 다 주셨지, 11조로. 그가 나에게 먼저 주신 것, 내가 그대로 드리는 그거를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 그러니까 겉으로 하나님이 형식을 아직은 만드셨잖아. 아직은 날마다 죽는 상황 가운데 두셨는데 어디 형식이 없어졌다 그래요, 감히. 아직 우리 육을 입고 있고 형식인데, 아이 그럼 여러분 호로록 다 좀 가 계시지 왜 계세요 여기? 그러니까 교회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오늘도요. 그냥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뜻이 뭔 거고 형식을 통해 내용을 더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뭐 오히려 개척하기 전보다도 제가 요즘 그래서 더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3, 4년 지나니까 여러분들은 억지로라도 다 했잖아요. 개척하기 전에는 무서워서 재수 없을까 봐라도, 벌 받을까 봐라도 했더니 이제는 자유와 사랑과 해방을 얘기했더니 다 방종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제가 또 성격상 강하게 뭐 얘기 못하고 뭐 해! 뭐 이렇게 못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근데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목사 전도사들이 막 해! 그러면 쩔쩔 매면서 주의 종이 하라고 해서 다 했으면서, 제가 점잖게 그러고 뭐 이렇게 말씀으로 하고 그러려니까 좀 시간 걸리더라도 성숙하고 했더니 목사님 그런 거 싫어요. 누가 싫어한대요 도대체. 또 그런 말까지 저한테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게 너무,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부터 아직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데 무슨 뭐 말씀을 가지고 바꾸나고 어디 뭐. 그래서 자, 돌아가면 그 3년 반은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을 뜻합니다. 예수님도 33년을 사셨지만 공생애는 3년 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3년 반을 예수님 공생에 사신 것처럼, 야, 성도들은 다 이 땅에서 3년 반의 개념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다. 7, 80을 살던 2, 30을 살던. 근데 그 3년 반을 잘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설명하시려고 모세의 40일, 또 이스라엘의 40년, 또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또 70일이라고 하는 490년으로, 또 50년 희년, 이런 걸로 여러 가지 형식으로 개념으로 그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다시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이 땅에서 인생은 누가 됐든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 3년 반을 반드시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반과 여러분 3년 반이 합쳐져서 7로 딱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몇 년을 살던, 문자적으로 몇 년을 살던 이 땅에서 반드시 종말을 사시면서, 더더욱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정말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은 이 교회 시대라고는 하늘의 천년왕국을 땡겨서 사시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왕노릇 하고 계시다면서요. 자기 부인으로 되어가고 있으시다면서요. 그럼 완벽한 자기 부인의 그 나라인 천년은 영원한 숫자니까 그 천년을 이 땅에서 살고 계시는데, 이 땅에서 땡겨와 살다 보니까 아직은 이 땅이니까, 완성이 아직 아니니까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것 뿐이지. 그럼 이 땅에서 고난과 눈물과 아픔인 교회 시대, 즉 천년왕국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하늘의 온전한 천년왕국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당연히 소망하죠. 빨리 그 진짜 천년왕국으로 완성되고 싶다. 여기서 예고편 맛보기 천년왕국을 살면서. 그래서 그 천년왕국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교회 시대라고도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우리 무천년주의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의 저 이단에 가까운 무리들이 말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뭐 공중재림 휴거 된다면, 뭐 공중재림 지상재림 한다면 이 땅에서 뭐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만드신다,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막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돼서 뭐 항공모함도 몇 척이나 갖고 있고 핵무기도 갖고 있고 경제로도 완전히 뭐 평정하고 이러한 그러한 왕국이 대한민국에도 저 이스라엘보다 다민국도 있을 것이, 이런 게 그거는 너무 유치한 문자주의고 그게 이단이에요. 아니 어디 성경에 왕노릇을 그렇게 한다 해도 핵무기로 한다 어디 돼 있어요? 어디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털리면서 진짜 낮아짐으로 이 땅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진정한 왕이신, 온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들 죽으신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배우면서, 그러면 당연히 고난일 거 아닙니까? 배우라고 허락하신 고난. 그래서 짓밟힌다고 놔두신 거예요. 가라지와 사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막 짓밟게. 근데 한정돼 있대잖아요. 여러분이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권세, 근데 그 예언은 권세가 다른 권세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을 오롯이 전하고 그 말씀으로 수렴되어가는 그 삶인데, 그게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3년 반이란 기간 동안 여러분을 짓밟힌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곧 양육받고 양육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 표현만 42달 1260일을 한 거지,
동일한 3년 반, 3년 반이라니까. 그럼 왜 표현이 달랐을까? 42달은 좀 짧아 보이잖아요. 1260일보다 짧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밟히는 거 얼마 안 돼. 그렇다 문자로 42달이라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42달마다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자체가 42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60일이자. 교회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삶, 광야의 삶을 여러분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뭐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셔도 전체적인 틀은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힘드실 수 있으니까 처음이신 분들은 11장 오늘 다 하려고 그러는데 뭐 지금 다 한 거나 다름없지. 근데 세부적으로는 오늘 조금만 더 하고 마친다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네. 긴 호흡으로 가야 돼 어차피. 벌써 70일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하겠지.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또 쫙 해놓으면은 70일에가 당연히 쉬워요. 자, 그래서 그 측량되지 않은 영역의 이방인들의 짓밟힘을 당하는 게 이제 여러분 왔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의 배경이 직접적으로 어디에 깔려 있느냐? 기가 막히게 뭐라고요? 다니엘서 8장 11절로 14절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짓밟힌다는 게 제 해석이 아니라 다니엘부터의 해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다 아니까 이거를 통틀어서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세부적으로 저의 지금 결론적으로 드린 말씀을, 개론적으로 드린 말씀을 이제 말씀으로 증거해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연역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오늘은 이제 귀납적이 아니라, 자, 그래서 뭐 귀납적인 연역적인 다 섞여 있죠.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1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못 찾으셔도 괜찮아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8장 11절 14절이 어떻게 계시록 11장의 그 1, 2, 3절과 연결이 되는가. 자, 읽습니다. 다니엘.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복습 겸 또 들어간 거죠? 그 제가 이미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도 벌써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어요. 지난주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를 설명해 주시려고 이거의 이 영적인 해석을 위해서 요 다니엘서 8장 11절 14절에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누구를 통해 성취되게 하셨어요? 바로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다리오 3세 이후에 알렉산더에게 망하고 나서 알렉산더 사후에 쫙 제국이 4개로 쪼개졌을 때 이쪽 시리아 쪽 팔레스타인 쪽을 다스리게 된 셀류커스 왕조, 거기서 튀어나오는 에피파네스 4세 왕을 들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적에 들어가니까.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중요한 거 에피파네스 4세. 제우스 신상을 가져다가 돼지피를 가져다가 성전에서 제사 드린 그 인간. 근데 그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고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근데 이미 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들어보시고, 사실은 지금은요 복습 겸 다시 그 지난주 설명보다 더 돌아간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제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지금. 한 얘기를 어디서부터 또 해야 되나. 왔다 갔다. 우리가 이미 천국에 가면은 이런 거를 굳이 막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말 안 해도 다 통으로 다 이제 주고받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착 들어올 건데, 아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을 입고 있고 아직 각자의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앉아가 이걸 더 설명해주고 그래야 되는 아직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머릿속이 굉장히 좀 겉으로는 가만히 있지만 머릿속이 막 팽글팽글 돌아가고 있어요. 어디서 또 이건 얘기했었나, 아니면 또 얘기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나. 그런데 필요한 부분은 또 역사적인 부분을 얘기하되, 지금은 제가 써온 원고대로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외의 것들은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 짓밟힘의 내용을 오늘은 잘 가져가시면 되는데, 자, 다니엘서 8장 13절에 짓밟다라는 동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시 읽은 11장 2절에 짓밟다와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두 개가 무슨 관계가 있구나라는 게 대충이라도 감이 오시잖아요. 그죠? 이러한 일치에 의해 다니엘 8장 11절부터 14절이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에 배경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뜬금없이 맨땅 헤딩이 아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 11절로 14절은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뭔가 고난을 묘사하잖아요. 근데 엉뚱한 고난이 아니라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묘사한다. 일단 이렇게 하세요. 역사적인 거 뭐 세부적인 뭐 단어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세부적인 단어 뜻은 예언적이고 상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해석과 역사적인 장면이 들어가야 되지만 일단은 뭐라고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서 8장 11절 14절도 여러분께 맞죠? 이게 뭐 겉으로는 옛날 얘기 같고 다른 나라 얘기 같아도 그냥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문자적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 얘기 같아도 이게 여러분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니까 성경이 쓰였죠. 일단 그거가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그게 중요해. 이게 안 믿어지면 이렇게 구절절 설명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딴 얘기거든. 나는 분명히 왼발이 가려운데 오른발 긁고 있는 격이거든요. 지금 딴 놈 등 긁는 거거든. 지금 그게 안 들어오면 이게 성도 내 얘기다가 아니면 제가 이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설교를요. 근데 여기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셨고 또 누군가는 이걸 믿음으로 받으실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유튜브에도 남기는 겁니다. 유튜브에 남겨서 더 잘 설명하려고 하는데 힘든 것 같아. 아무튼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성소가 허물어지고 자, 다니엘서 8장 11절에 성소가 허물어지고 고난의 묘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와 진리가 괴멸된다 그래요. 12절에.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고 풍성하게 하는 체제이자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와 성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들에게서 무참하게 짓밟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대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제가 좀 전에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기원전 167년부터 164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유린한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역사적 상황을 예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정확히는 어떤 의미?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 굳이 페르시아와 굳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 같은 인간들도 태어나게 하셔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건 뭐예요? 괜히 세계사 수능 문제 만드시고 괜히 세계사 어려운 사람들 머리 아프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지금 말씀을 설명하시려고 그걸 배경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봐라.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린되는 짓밟히는 기간이 뭐예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땅은 영원하지 않는 게 맞아요. 고난이 눈물이 한정적이라고 한다면 이 땅이 한정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울어봐야 뭐 얼마나 울겠어요. 여러분이 영원의 시간을 살면서 울음이 없다는데 여기서 잠깐 우는 게 뭐 그렇게 뭐 거기 가서 너 그때 울었지? 하면 아유 왜 그러세요 창피하게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가 언제 울었었어요? 눈물이 뭐예요? 이럴 거라니까 가갖고. 근데 눈물 왜 주셨다? 그 눈물을 가져가신 게 누군지. 내가 예수 아니었으면 평생 지옥에서 눈물만 흘릴 뻔했는 거를 예수가 내 눈물을 다 가져가 주셨구나를 좀 알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승진이 군대 갔다 왔지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한 게 뭐예요? 군대 갔다 온 얘기. 그리고 더 싫어한 게 뭐야?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근데 남자들은 만나면 뭐예요? 술 먹으면서 내가 그때는 다 막 실제로 돌아가 보면은 안 그랬을 텐데 다 서로 막 더 막 뭐예요? 풍선처럼 더 덧입히고 또 기억에 오류를 한 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 남자들 허세가 심하잖아. 내가 군대 있을 때 말이야. 막 그랬는데 뭐예요? 그게 그렇게 평생의 자랑이고 평생의 안주거리인 것처럼 군대 아니 저기 천국 가면요. 내가 뭐 그러다가 우리 서로 자랑할 일은 없지만 근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면 깨갱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하는 말이 생겨도 나 주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하는데 근데 계시록 4장에 뭐라 그래? 그래. 니들이 이렇게 열심히 고난받고 산 거야. 니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건데 어떻게 여겨주신다? 그래 니들이 고생했어. 그래 니들이 군대 갔다 왔어. 그래 니들이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준 거지라고 원래는 아닌데 이게 교리의 큰 차이예요.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자격 얻는 게 아닌 건데 그냥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오직 은혜로 갔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여겨주신다? 야, 네가 했어 이렇게. 그래서 면류관을 딱 주신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받고 나서 이게 아닌데 어떻게 내가 면류관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치 그 형님 거 아우 거 이런 거서 계속 영광을 서로 막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영원이라니까. 내 공로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나 이러한 기간이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8장 14절에 이 기간이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2300주야라고 그랬어요. 2300주야. 근데 2300일은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의 71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8장에 2300주야도 갖다 놓은 건데 71회를 이해하라고 2300주야로 설명해 주겠는데 2300주야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 이게 문제예요. 우리 수준에서. 그래서 제가
8장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어차피 보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서 안 할 수가 없어. 제 양심으로도. 그냥 자꾸 몇 번 언급한 거예요, 수요 때. 그래서 굳이 8장으로 간 거고, 한 덩어림을 제가 8, 9장의 개론을 통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제가 오늘 더 이상 안 할게요. 제발 복습하세요. 그 전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아무튼 8, 9장을 하나인데, 그도 그럴 게 8장에서 딱 2300 주야를 준 가브리엘이 천사가 9장까지 이어서 연속해서 그 예언을 주는 그 쫙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 그냥 딱 감으로만도 이건 다 연결돼 있구나. 성경 전체가 연결되는 것처럼 다니엘 8, 9장에 특히 2300 주야 70년 포로 70일에 하나구나. 아, 이거는 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일을,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구나. 일단 그렇게만 아셔도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대단한 제가 지금 자신감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러분 1300 주야,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명드렸나요? 1300 주야에서 여러분 그 보시면은 원래 그 2300이 여러분 이게 주야하면 뭐예요? 말 그대로 낮과 밤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창세기의 어떤 표현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를 치셨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문자적으로는 그냥 2301이라고 2300 주야를 2301이라고 그렇게 대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죠? 예, 그 주야 히브리어로 에레브 보케르라고 했죠.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그렇게 사용된 것처럼 창세기에서 만 24시간의 하루를 의미한다고 해서 2300 주야는 2301이다라고 기본적인 이해가 있지만, 그러나 제가 존경하는 리차드 보캄이나 또 이필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순수 개혁주의자들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의 대가들이에요. 저는 이분들의 가르침을 따라요. 무조건 종속돼서 무조건 제가 아무 비판 의식 없이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이분들의 연구를 읽고 책을 읽어도 맞춰봐도 이분들이 가장 완벽해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가장 순수한 계시록 묵시문학의 그 권위자로도 통하고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도,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는 그 목사님도 이 두 분의 입장을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승 발전됐기 때문에 저도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저서에 보면은 이 2300 주야를 2300일로 그냥 간주하느냐, 그런데 그 주야를 하루로 계산해서, 그죠? 1150일로 간주하느냐라는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 학자들이 1150일로 이것을 계산하고 제한하는 걸로 학설을 따르기 때문에 저도 그 길을 간다 이거예요. 단순히 2300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거를 그 주야를 이걸 하나로 합쳐서 하나로 계산해서 이거를 2300일을 딱 반타작하면은 1150일이잖아요. 그래서 2300 주야를 우리는 1로 계산하면 1150일로 계산하는 걸로 우리는 공식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부문에서는 이 기간을 다니엘 7장에 한때, 두때, 반때를 사용해서 42달로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뭐 1260일, 42달, 또 2300 주야, 이게 일단은 개론적으로 들어오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머리 아프실까봐. 굳이 이걸 또 돌려서 또 실타래 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진이도 왔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42달부터 나갈게요. 하되 다음 주에 승진이가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있든지 꼭 복습하고 예습하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가 늦게 시작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한 시간은 아까 하셨던 걸로 치고 바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